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이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골로새서가 됐네요. 인데 다음 주는 좀 고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바람을 다스리는 풍차소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한 부분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풍차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풍차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저 소년이 캄캄바라고 하는 14살 소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풍차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습니다. 말라위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저쯤에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말라위? 저 지역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저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전애들은 겨울에 비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는 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물이 너무 막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홍수가 져요.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이 다 망쳐지잖아요.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되니까. 근데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아주 오랜 가뭄, 비가 오지 않는 오랜 가뭄 때에 정말 땅에다가 뭐를 심어도 되지 않는 그때였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기도 하고 그래요. 짐승들은 아예 밥도 못 주고,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있잖아요.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캄캄바의 아버지, 그러니까 윌리엄의 아버지죠. 윌리엄 캄캄바인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을 곡괭이로 막 갈아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만 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뭔가 바깥에서 어떤 혁신적인 그런 프레임, 틀이 바뀌어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때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면 그 돌아가는 풍차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켜서 우물에 있는 모타를 돌리면 이 모타를 돌리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배운 것이 없고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바람이 어떻게 전기가 돼?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도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통로는 도저히 이게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 칸칸바의 아버지는 그래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꾹 참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풍차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근데 이 자전거가 어떤 거냐라면 재산입니다. 재산. 큰 재산이에요. 이동할 때 타고 다니지요. 물건 옮길 때 하죠. 그야말로 재산 1호 목록이 자전거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이 풍차를 만드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한 며칠 정도 빌려주면 되냐?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전거를 자르고 붙이고 이 자전거의 프레임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자전거는 발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바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프레임이 된 거잖아요. 구조가 된 거거든요. 예. 어떻게 또 사람이 또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 눈이 휙 돌아가더니 이 미친놈이 있냐 말이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풍차를 만든다고 말이지. 우리 집 재산 1호를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완전 수도꼭지 돌아가 있잖아요. 곡괭이 들고 막 그 윌리엄 칸칸바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의 말을 믿어보는 거예요. 진짜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고 말이죠. 그 부모가 자식의 말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게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만 믿고 맡겼는데 이 소년이 있잖아요. 자전거의 프레임을 다 바꾸어서 이렇게 풍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있잖아요. 여기서 만든 전기로 식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른 마을은 굶어서 다 죽는데 이 마을만은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례 받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자전거에서 풍차가 바뀌듯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프레임이 바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사각형이 되든지 동그라미가 되든지 다른 프레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프레임의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 고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죽었던 이 영적인 죽음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막혀져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풍차는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 프레임을 바꿔 놓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프레임의 변화는 있잖아요. 무엇으로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여기 좀 긴가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계약서처럼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 확실하게 딱 눈에 딱 보일 텐데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딱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요즘 차를 자주 빌리잖아요. 그 렌탈을 한단 말이에요. 렌탈하면 소카라든지 그린카 이런 쪽에서 많이 차를 빌려요.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있잖아요. 요즘 제가 보니까 제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 1, 2, 3, 4, 5 이렇게 레벨이 되는데 현재 저의 레벨이 얼마냐라면 레벨 4입니다. 4. 한 55km만 더 달리면 레벨 5가 돼요. 제가 그걸 갖다가 이 핸드폰으로 딱 보고 있거든요. 10km가 딱 뛰고 나면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딱 나와버리면 눈으로 보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있잖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레벨 4에서 레벨 5가 되면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무료 쿠폰이 나오는 거예요. 무료 쿠폰. 그것도 24시간 무료 쿠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선물처럼 무료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무료 쿠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료 쿠폰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마일리지를 이렇게 열심히 쌓아서 나의 힘으로 됐다.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했다.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가끔씩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덕, 심술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술을 부려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일단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아주 옛날에 했던 대로 방식대로 생각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면 노력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난 후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고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무당 찾아가서요, 구판 찾아가서요, 이름 지을 때 철학관 찾아가서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거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사 날짜 정할 때도 야, 이날에 이사를 하면 좋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날은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날을 우리가 움직이든지 이사를 가든지 뭐 하든지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위의 것. 도대체 이 위의 것이 도대체 뭐야? 위의 것을 찾아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위의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3장, 4장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이런 도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은요, 사람이 주는 도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는 도움이 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도움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도 받고 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근데 성도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민준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준다고 해요. 텁썩 다 받으면 안 돼요. 알겠지, 민준아? 왜냐하면 이상한 데서 장학금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알아보고 장학금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도와줄게.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재산도 빼앗기고 굉장히 고단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줄게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 내 도움 한번 받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움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이 도움을 통해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더 높아질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도와주고 난 다음에 동네방네 막 누구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도와줬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것만 같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못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참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도움 받고 있고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도움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도와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문 안 닫고 있어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것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도 지혜도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철학자의 말도 학자의 말도 사람의 말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먹어야만 되는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만 되는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매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 누구예요?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면가왕이라든지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완전 막 꼭지점을 찍었던 가수잖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요. 진짜 막 얼굴도 매력적인데 목소리까지 매력적이어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왜 저런 목소리를 안 주시는지. 어쨌든 이분이 있잖아요. 저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믿음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이분이 있잖아요. 성경 쓰기를 하고 있대요. 10년 전부터.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제일 위에는 한국어, 그 밑에는 중국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헬라어 또는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로 적는데요. 그리고 놀랍죠, 그죠? 중국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어는 당연히 적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이렇게 뭐 NIV도 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딱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막 성경을 막 읽어 넘어가지만 이분은 있잖아요. 한 구절을 적어놓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인터넷 사이트 찾아서 이것이 뭔가 헬라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하고 또 같은 단어에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 공부도 안 한 이분이 목회자와 똑같은 과정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도 있잖아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단어도 찾고 굉장히 그거를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이 10년 동안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의 말씀이 너무 놀라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있잖아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때로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있잖아요. 진짜 막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이분한테 임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책으로 말이에요. 책으로. 그래서 매년 한 권씩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출판할 계획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제 1권이 이제 아마 이게 출판이 됐는지 아마 될 거라고 이렇게 봐요.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있잖아요. 이번의 책은 보고 싶어요. 왜요?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어떻게 내가 어떤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실제적으로 저도 알고 싶거든요.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셔요. 지금 우리 성경 소개 하고 있잖아요. 성경 소개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누가 주는 밥을 먹어요? 하늘에서 주는 밥을 먹는 거거든요. 이것이. 육신의 밥은 먹으면 뼈가 자라고 힘줄이 생기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있잖아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이 양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게 되기를. 성경 쓰기 하니까 이번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는 이제 다음 주 18일인가 그때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보셔요. 그 상품 준다고 하면 딱 하고 안 준다라고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상품을 주든 안 주든 성경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한번 약속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약속. 예.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마셔요. 우리 성도님.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위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마치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갖다 위에다 탁 꼽아가지고 밑에서 받아 먹듯이 있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갈 길을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여튼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몸부림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이 프레임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요.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자전거에서 풍차로 바뀌었는데 그 풍차를 발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일입니까? 하면 할수록 골병 든단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손해본단 말이에요. 바뀐 프레임에 맞게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이 삶의 방향을 쫓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543장입니다.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했다시피 이제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고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또 지혜를 얻으시기를, 우리 한번 그렇게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다시금 조정하고 바꾸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도움을 구하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